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두 번째 시간으로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일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알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질서를 다 잡으시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빌어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천지가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천지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태양을 지으시고도 또 별을 지으시고도 달을 지으시고도 또 낮과 밤을 나누고 또 하늘과 땅을 나누고 또 바다를 나누고 또 동식물들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런데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누구에게 줘요? 야, 이거 네 거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주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그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5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이죠? 그리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자,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에덴으로 나타내시고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자, 같은 개념의 선물인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렸는데 뱀의 말 한마디가 그 아담에게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죄가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거기에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붙잡혀 있는 그 마귀를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나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항상 인정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 앞에 선다는 것 2가지가 뭐였죠? 자, 아시면 크게 얘기하시고 모르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면 돼요.
자, 지금 그래서 계속 제가 시동을 걸었는데, 뭘 기억해? 예?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자, 은혜는 받을 만한 대가가 있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맞아요. 은혜가 내게 주시는 그 사명대로 사는 게요. 같이 따라 합시다. 거듭난 시점이다. 내가요,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며 사는 시점이 거듭난 시점이에요. 이제 이 육체를 위해서, 이 육신을 위하여 살던 내 삶이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점이 거듭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지금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거듭난 자로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온유 할머니 옆에 앉아. 내가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 거듭난 자로서 사는가 살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은, 글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 명확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지금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예요.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 근심, 걱정의 문제, 고통, 염려, 이러한 시험 앞에 닥쳐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 지금 닥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맞고, 떨어야 맞고, 무서워해야 맞고, 놀래야 맞고, 근심 걱정해야 맞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야하시엘이 말씀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네가 싸우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의 손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자,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첫째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싸우지 마. 내가 싸울게. 그리고 내가 싸워서 너희들에게 주는 구원을 봐. 그리고 있잖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자, 여호사밧이 그러니까요, 이 야하시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사람이 미쳤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고 큰
소리로 찬송했다 그래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뒤를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볼 법 하잖아요? 지금 나라의 존폐가 걸린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까딱하면 나라 전체가 없어질 위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여호사밧은 이제는 그 전쟁터를 등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 지칭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통칭해서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믿으면서 의심하고, 믿으면서 불평하고, 믿으면서 원망하고, 믿으면서 고통스러워 한다면, 과연 말씀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한 가지의 길이에요. 자,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 자, 오늘 우리더러 택하래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요, 이 몸이 느끼기에 즐겁고 재미있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택한다 그래요. 근데 그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같이 고백합시다. 내 육체는 재미없다. 재미없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육체를 위해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의심하면요, 자,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물질을 내어 주시옵소서, 미시옵니다. 뭘 또 아멘이요. 자, 여호사밧 보세요. 자, 100만 대군이 하얀 먼지를 내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지금 와요. 그게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손대고 싸울 필요가 없어. 내가 너 대신 싸울 테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할 때, 여호사밧은 어디를 봤느냐?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일하시는 줄 믿어야지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어야지요. 그런데 손은 쥐면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심을 믿지 못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야, 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줬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길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완벽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예수로 사는 삶은요, 우리의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음을 말해요. 자,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모세의 인생이 제2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의 육신에 느끼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손으로 이끌어낼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해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 여기 갑니까? 하나님 안 돼요. 누구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체면이 있고, 자기도 인생이 있고, 자기도 늙었고, 나이가 많고, 자기도 생각하는 게 있고, 자기의 입장이 있고, 체면이 있고. 누구 앞에서? 누가? 모세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두려워하던 거 내가 싹 치워놨다. 그러니까, 그래요? 진작 좀 말씀하시지. 그리고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얘기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진 걸 말해요. 자,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전에 여기가 그렇게 안 헤어지더라고요. 아, 외우려고 해도 이 부분이 안 헤어져. 짜증나가지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게요, 지금 거듭난 시점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 계속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듭난 다음에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의존하고 방법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 믿음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방법,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 그 욕심을 추구하는 어떤 방법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이, 예배가, 은혜가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 누구를 위해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누구로 만족하며 사는 것, 예수로 만족하며 사는 것. 자, 이게요, 거듭남의 시점입니다. 거듭남의 시점이 곧 신앙 생활이에요. 자, 아까 아담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은혜를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아담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졌다.
완벽한 안식,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쉬셨던 완벽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아멘하고, 여기서 기분 좋은 말 들어서, 좋은 말 들어서, 은혜 받았다, 감정팔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시험의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 그게 은혜인지, 내 감정적인 어떤 변화였었는지.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 보이는 그 어두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가리우는 불법을 인정하지 말고, 자, 오늘 우리의 눈에는 내 앞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놈, 여자로 보이는가? 제가 아직 담이 안 돼가지고요, 년이은까지는 못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요, 어두움이 가야 돼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두 손으로 눈을 가려보세요. 자, 가리라고 하니까요, 어제 애들이 이러고 가리더라고. 자, 말고 모아서 이렇게 가려봐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띄워보세요, 다시.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 밝은 빛 속에서 안 보인다. 빛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건 왜 안 보이느냐? 불법이요, 오늘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 야, 너 이렇게 아프잖아. 이렇게 힘들잖아. 그리고 그 불법으로 자꾸 우리의 믿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내 건 줄 알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지.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쟤가 나를 항상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일이 이렇게 안 풀려. 돈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겹겹이 첩첩산중으로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눈에다가 이렇게 쌓아주고. 그러니까 빛이 비춰도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자, 여호사밧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의심하지 않은 증거가 그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들이 거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찬송했다라고 밖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한마디 더 보탭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는 오늘 너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하게 서고, 그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자,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을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은혜 아니 은혜 하랩이라도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요, 믿으면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해박한 지식들, 견고한 지식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경이 무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효하다라는 이야기는 결점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으로, 또 지식적인 배경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틀리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맞고, 근데 교회는 다녀. 그냥 믿음일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고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비교하셨을까요? 성경에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루셨음을 믿는 자만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자, 의심할 여지가 내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의심하지 말래요. 자, 여호사밧 앞에 얼마나 큰 문제가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래요. 내가 싸울 테니까.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여호사밧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21절에 야, 우리 같이 찬양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요, 말씀이 이루시는 능력을 보게 되고, 또한 그렇게 말씀이 이루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 담대하고, 그 일들이 보여지니 기쁨이 넘치고, 그 일들로 인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 주십시오. 껄껄껄 엉엉엉. 하나님은 이미 말씀의 이루어짐을 다 완료형으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 놓으셨다고요? 완료가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호사밧은 야시엘을 통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으며 감사하고 찬송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은혜의 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여호사밧이 알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알아야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료형의 믿음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의 구원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호사밧은요, 현실보다 더 크고 강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역대하 20장 3절 보니까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말이. 자, 오늘 우리는요, 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같이 고백합시다. 그 전능하심으로, 그 전지하심으로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자,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믿음의 사람.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이 누군가요?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에게 어둠으로, 불법으로 자꾸 가로막는 불법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까 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말을 빙빙 돌리더라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붙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맞는 얘기긴 한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위대하고 강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거처를 예비하러, 저 천국의 거처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같이 고백합시다. 두려울 게 없다. 안 될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무서움이 많은 사람들이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금식기도 하고 단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보세요. 이 사람보다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바보 병신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 그리고는 냅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한다고 절이나 하고 찬송이나 하고 있어. 바보 병신이야. 누가 볼 때? 마귀가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이건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보더라. 오늘날의 교회가요, 참 슬퍼요. 안타까워요.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이는 믿음의 장소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위로받고 육신적인 즐거움과 또한 육신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모이는 종교 모임으로, 또한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 이유가 은혜를 몰라서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집이나 특히 식당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죽하면 이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너희가 11조를 해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않나 보라. 그냥 이 육신, 이 살덩어리가 복받는 것만 즐거워가지고 그런 것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희망 회로를 우리가 연결해 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혹시 우리가 막 뜨겁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자식 새끼가 한번 화 한번 확 돋가봐요. 없는 거 있는 거 다 나오지. 그래서 미가서에 보니까 내 원수는 집안 사람이라.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이 저 은혜가 아니고 전혀 다른 거, 옆에 있는 옆구리의 거. 어제 마트를 갔거든요. 가방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한참을 쳐다봤어. 이 가방이 뭐지? 내 안에 보니까요, 음료수가 들어있어요. 음료수를 시원하게 담아둘 수 있는 쿨링백이에요, 그게. 그 음료수를 사게 하려는 현옥질인데요. 제가 거기에 낚시가 탁 걸린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쁘네. 음료수는 관심 없어. 이 가방을 가지려면 근데 이 음료수를 사야 되고. 가만히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왔어요. 왜? 이거 뭐? 가방인데? 예쁘다. 사줘? 그러니까 사줘? 그래.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쭉 돌아보고 오면서 7,900원, 8,000원, 15,000원, 16,000원 이렇게 하는 쥐포 오징어가 먹고 싶은데
이거 하나 두 개 다 사면 또 많이 사. 그러니까 안 돼. 다 내버리고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놓고 와서 그 가방에 꽂힌 거야. 그건 주가 가방이 아니고 음료수인데,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다 못해서 하나 사줄게. 그러고는 카트에다가 실어 담더라고.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요, 저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옆구리에 달린 거, 그런 거가 얼마나 내 눈에 밟히고, 그게 얼마나 욕심이 나고, 그게 얼마나 갖고 싶고, 얼마나 그걸 하고 싶고. 야, 너는 그게 얼마나 하고 싶냐? 그치? 빨리 끝나면 좋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뭔지,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군지,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결론을 맺으려면 이따가 한 3시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은혜는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받을 자격이 돼서, 내가 받은 무언가의 가치에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가만히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너희에게 있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살 때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전에 우리의 삶은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답? 우리는 지옥 갈 자로서 답이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자,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의 우편에 앉히시니. 누구와 함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히시니. 이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도 옮길 것이니, 너 하는 것 봐서 옮길 거야가 아니라 이미 옮겨 놓으셨다. 완료형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는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박으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육체는 본성이 있어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요. 어디로? 육체가 좋아하는 것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면, 대가성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은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요, 자, 요새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거리 없는 사람은 뛰어내리고, 자기를 비관하고, 항상 우울증에 걸려 살고.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없다. 오직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닌 감사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알면요, 은혜를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아까 그 여호사밧처럼 미친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어요? 안 그래도 숫자도 딸리는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전술에 능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갈팡질팡 하시나 몰라. 지금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몰라서. 자, 어떤 사람이요, 두 사람이 야구장에 갔어요. 우리 한국 야구가 10개 구단인데, 자, 그 중에, 자, 기아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하고 이제 야구를 오늘 경기를 해요. 한 사람은 기아를 응원하고 한 사람은 삼성을 응원해요. 두 사람이 근데 다 같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야. 다 같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손 모아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팀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는 생길지어다. 홈런은 빵빵 칠지어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다만 어릴 때는 뭔가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것을 통해서, 야, 이게 너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이 축적돼서 그것이 휴머니즘이 되면 이거는 그냥 신념이고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종교생활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일하신 구원의 일을 알기 때문에, 자,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결론 내렸어요. 야, 하나님이 싸우신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자.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나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구원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아는 순간,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감사하게 된다. 믿어지는 순간 찬송하게 된다. 자, 그게 믿어져서 감사하고 찬송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우리는 말씀으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이 육신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동적으로 살게 돼요.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인가? 거듭난 자의 시점으로 살았는가?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앞에서 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만고 땡이에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요,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힘든 일이 힘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능률이 얼마나 올라가나 몰라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봐. 그것만큼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이 또 따로 없습니다. 어제요, 요새 우리 애들이 방학했잖아요. 큰애는 월요일부터, 둘째부터는 금요일부터 방학을 했어요. 방학의 계획을 면밀하게 세웠는데 그 방학의 계획 중에 가장 면밀하게 세운 것이 내가 언제 할머니 집에 갈 것인가, 왜 할머니 집에 갈 것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근데 이것들이 거기에 미쳐가지고요,
완전히 집도 쑥대밭을 밭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거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왔길래 제가요 한 소리 했어요.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이제 할머니 집에 안 보내. 못 보낸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지금 집에 가서 거실이랑 니들 방이랑 또 빨래랑 싹 치워라. 아빠 마음에 안 들면 못 가는 거다 니네. 어제 집에 가봤더니요 내 평생의 집이 애들 손으로 치워서 그렇게 깔끔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그 딴 때 같으면요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치우라 그러면 다 했어요. 이럴 건데 엄마가 물어도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너 왜 이래? 그러니까 엄마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빠가 시켰어요가 아니라 아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치웠는데 얼마나 잘 치웠는지 제가 집에 들어가서요 마음이 속으로 흐뭇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신앙 안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뿔도 노력해야 도찐 개찐이요. 왠 줄 알아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 한번 뽑고 와가지고요 2, 3주 지나면 똑같아.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오면 그 은혜에 응당한 왕마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뭘 위해 받았느냐,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이 육신에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바랬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또 쓰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내게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질병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이 여호사밧과 같이 또 에베소서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 아담과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아담이 사망의 권세로 쓰러지기 이전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